사랑하는 자야 같이 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교사 세미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는 박하은 전도사입니다. 서로 민망도 하고 어색도 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께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저를 바라보면서 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넘어가면서 팬데믹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강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도 감지하셨나요? 그렇죠. 제 조카가 제주도에 살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집이 많이 흔들림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패드를 갖고 있는데 그 아이패드도 흔들렸을 정도니까요. 과학이 많이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을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연약한 인간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번 위드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 달려온 것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 교사 1년부터 5년 차라고 하신 분들 손 들어 주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요. 내년에 더 분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교사 되신 지 10년째 되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실까요? 와,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교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질문 하나 더 드릴 건데요. 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준비해 드린 종이와 매직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는 코로나19로 이슈가 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요. 시간, 죽음, 장래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미국 영리단체인 공준보건에서 설문조사를 이번 5월달에 실시했어요. 교사가 갖춰야 될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구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교사와 달리 영성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시죠? 그렇다면 손으로 O와 X로 표현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내가 결정하지 않고 모든 일에 주님께 묻고 나가십니까?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주님께 묻고 나가는 분들이 이곳에서 다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 모두 교사하시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교사를 하시면서 올 한 해 공과 시간이나 혹시 예배 시간에 간증을 짧게라도 하신 분 계실까요?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사가 갖춰야 할 조건 1위로 무엇을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에베소라니까 어떤 분은 이 본문은 19금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19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을 이루게 되었는가? 이것은 구원과 감격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주셨는가? 우리의 사명과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여러 교사 선생님분들께서는 각자의 구원이 있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허락하셨을까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데요.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잘 읽어줬습니다. 계속해서 14절까지 구원의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려고 각각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는데요. 그런데 그 감격에 그치지 않고 왜 나를 구원해 주셨나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께 분명 구원의 감격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 감격이 삶의 목적과 사명으로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 분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교회를 다니던 오빠였어요. 이문땡이라는 사람인데요. 자주 양림동 선지동산 무덤을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곳에 가면 주님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뛴다는 것입니다. 피가 끓는다는 것입니다.
그 오빠는 고등학교로 졸업하자마자 은혜로 교사를 섬겼어요. 은혜로 전남 의대에 들어갑니다. 바쁜데도 교사의 삶을 지켜나갔어요. 힘든데도 왜 빠지지 않고 하냐고 했더니 날 구원하심이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한다고 말이죠. 그는 병원을 차려 성공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처분하고 신대원을 거쳐서 지금 콜롬비아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에게도요, 고난이 있었어요. 아들들에게 몹쓸 병과 화상을 주셨음에도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역을 놓지 않고 오늘도 그 낙후된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신 간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사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곳에 계신 교사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왜 택했을까요? 너무 잘나서요? 아닙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는 설 수 없는데 왜 세우셨을까요? 그 답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 하나님 말씀이 보면 나와 있어요. 세번역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나와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내가 교사로 섬기는데 그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와요. 눈을 말똥말똥 거리면서 반짝거리면서, 또 어떤 친구는 참 잘 들었다고 선생님 이야기하는 친구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막 질문을 해요.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주위를 막 맴돌아요.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사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 좋은 은사를 내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썩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그 감격과 감사 은혜가 있다면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더 성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선물을 주시면 무엇 때문에 하셨다고요? 사명 때문에. 어떤 사명? 바로 영혼을 살리는 교사라는 은사를 주셨기에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교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5가지 감각이 있답니다. 어떤 감각일까요? 그렇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에겐 또 다른 감각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 감각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인데요.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토브라는 단어예요. 기뻐하다, 좋아하다, 선대하다, 관용하다, 안아주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우와, 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장 먼저 기록된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창세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우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울 거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우아 토부하게 만나주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만나주시며 우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아이들 만날 때 어떻게 다가갔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와 와우 하셨듯이 용기 있게 다가가서 사랑한다 말하면서 아이의 말에 우아하며 공감해 주셨습니까? 우리 아이들도요, 선생님이 사랑합니다 우아하면 이상하게 반응하는 친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선생님이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이죠. 우와 이야 하며 공감해 주셨던 선생님을 어떤 존재로요? 사랑해 준 선생님으로 기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교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백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굉장히 분주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를 놓치기가 쉽죠. 분주함이라는 감정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되면 이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분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사인 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을 원하시는데요.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 아이들도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방할 백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교사가 먼저 예배 가운데 누리는 은혜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교사가 예배 가운데 은혜 그리고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봉사란 모든 직분이 무겁고 버겁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 사단의 시험에 들게 마련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만약 혹시 계시다면 응급 상황입니다. 내가 하는 봉사가 기쁨이 없고 흔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두 번째 백신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응급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응급 기도라고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내 몸이 어때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게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전도사님께나 권사님, 장로님께, 목사님께 부탁을 해야 되죠. 그런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때론 루터처럼 십자가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곳에 교사의 직분이 혹시 너무 버거우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바쁘다고요? 바쁘시다고요? 나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걸어가면서도 됩니다. 교회 와서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바쁘다면 내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감을 해도 됩니다. 그 속에서요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져요. 저는 걸어가면서 주님과 많은 대화를 해요. 하늘을 볼 때도 있고 공기를 마시면서 기도를 많이 한 편입니다. 걸어가면서 중얼중얼 기도할 때도 있고 속을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고 교사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번 달에는 계속해서 우리 이미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 요청이 왔었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있어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누구를 위해서 신부경 선생님과 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긴급 기도라서 금식을 해가면서 기도하는 날도 있습니다. 전도사라서요.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누가 그만둔다더라 이런 말 들으면요. 그날 집에 가면 밥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시든 꽃처럼 절인 배추처럼 축 늘어져 가지고 이불 속에서 몰래 울기도 합니다. 사람인지라 우리 주님 그런데요. 그런 절 보시면서 함께 우십니다. 저도 아파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믿었던 딸인데 믿었던 아들인데 교사의 자리를 하지 않는다 하고 하니까 기도하다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 넘어졌는데 이젠 주님의 하심으로 계속 주님의 뜻을 묻고 교사로 나간다는 것이죠. 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지 알겠나요? 그렇죠. 교회와 교육부서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틀어지면서 힘들어지죠. 왜일까요? 모든 시선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들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함이 많고 흠 많은 그 교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난관교회는 어떻습니까? 역시 연약한 부분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왜요? 우린 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 부족한 난관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깨닫는다면 우리 모든 교사들 함부로 불평불만을 쏟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시선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끄럽게도 식사 기도만 했다면 시간을 정해서 각 부서를 위해서 궁휼히 여겨달라고 또 나를 위해서 궁휼히 여겨달라고 아이들을 궁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성화되어가는 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교사 사명 백신은 말씀과 행하는 삶,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요 매일 성경 요절을 지인들이나 기도 동역자들에게 받기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요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되고요. 물론 요즘은 카톡 매일 보내는 거 싫어하시는 분 분명 있습니다.
학부모님께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내는 것이 좋고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교사나 아이들과의 단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 구절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이들을 말씀으로 먹일 수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아이들이요 카톡 안 보는 것 같죠? 그 얘들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냥 읽지 않는 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힘이 들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만 보내면 안 됩니다. 재미있는 이모티콘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생일도 챙겨주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챙겨주면서 말씀을 보냈을 때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의 아이의 마음을 확 잡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연결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의 아이가요 성령님께서 만지시면 어느 순간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는 분명히 어때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제 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글자가 보이나요? 그렇군요. 어떤 분은 S자로 보이시죠? 또 어떤 분은 그렇죠. F자로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 불안을 묻는 상담을 할 때 묻는 자료인데요. F로 보신 분은 부분만 보는 분이셔요. S만 보는 분은 작은 부분은 보지 못하고 전체적인 것만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F와 S를 둘 다 동시에 본 분 계시나요? 그런 분은 균형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 사진을 제시했냐면 우리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바른 선택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그만두실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사실 교사라는 직분이 부담스럽고 힘든 자리라는 거 알고 있어요. 다른 봉사가 편해서가 아니라 교사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처럼 키워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죠. 그리고 지금까지 교사로서 수고와 헌신의 박수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는 그 누구 하나 아이 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선물도 드리지도 못했고 말한 부분도 칭찬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교사로서 섬겨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는 나의 일로 그만두려고 하는가? 주님의 일로 그만두려고 하는가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교사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사연은 제가 어떤 시험을 준비해 가지고요.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뭘 좀 해야 해서 내가 어떤 사람 미워서 이런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사로 섬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것 압니다. 힘든 것도 물론 압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오죽하면 그랬을까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첫 번째 이유라면 정말 죄송스럽게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입니다. 나의 미래, 내가 계획한 나의 삶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며 마칠까 합니다. 1년 동안 내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그래서 거기로부터는 목양의 기쁨을 누리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교사를 하면서 따뜻한 기억을 1분으로 짧게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교사라는 직분이 내가 줘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아이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결국 더 크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사 헌신하시면서 목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 기쁨과 주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사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그만두면요. 이 교사라는 직분이 그저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봉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교사가 목양의 기쁨을 누리면 내가 힘들지만 아이들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힘들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미약하더라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자리구나. 이 목양의 기쁨을 누릴 때까지 그 자리를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에 있습니다. 그러한 어린 양의 우리의 시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일꾼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사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교사의 통로로 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절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을 함께 가자고, 포기하지 말자고.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말이십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가자, 내 딸 아들아 함께 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께 외치십니다. 감사합니다.